저희 기도하기에 앞서 제가 준비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고 나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사울 왕은 회개를 요구하고 회개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끝내 여호와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고 죄의 육신에 잡혀 사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미로 저희의 삶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들을 말씀이 이 시간이 지나고 단순히 잊혀지지 않길 원합니다. 기억하는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또 우리 삶에 순종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들을 말씀을 위해서 또 개인의 삶에서 어느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버지, 그 삶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져 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지나서 아버지의 말씀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열매를 맺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좋은 땅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하나 적용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 한 명 모여 빛을 발하며 아버지 그 맛을 내는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를 따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공동체에 있는 공동체원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지금 아직 오지 않은 지체들이 있을 텐데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고 또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에 참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버지의 말씀이 땅에 뿌려져도 아버지 곧바로 빼앗기는 그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아버지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은혜로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에 공동체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아버지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참된 기쁨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같이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또 저희들 가운데에서도 부르는 자의 기쁨과 아버지 부르시는 자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저희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박현호 목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도록 또 듣는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말씀이 주는 유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들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때에 주님께서 여기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곳 가운데에서 영광이 가득한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이곳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이 있지만 그러면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증스럽다고 하지 않고 가증스럽게 여기지 않고 산것을 여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오해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그 말씀대로 듣길 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자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값으로 나를 자녀라 부르시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또 세상의 소리가 우리는 자격이 없다, 우리는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가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나의 상황과 환경, 세상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생명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짖으며 주님 또한 입조차 떼지 못하고 신음하는 그 심령 가운데에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 베푸셨으며 사랑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수밖에 없던 죄인이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반석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함의 박수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산과 신의 왕 산과 신의 왕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산과 신의 왕 산과 신의 왕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깜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평생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무엇이라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기도하며 만왕의 왕 되신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받을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특히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울리치와 여름 수련회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팀별로 준비하는 가운데 의견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지혜롭게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향으로 행하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족이 또는 본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지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 공동체에서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당신의 사랑을 넘치게 받아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의 눈과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6월 모의고사를 본 요셉이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요셉이들과 또 시험기간인 일부 지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우선으로 둘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박현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박현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옥토같이 하셔서 말씀이 잘 심기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6월 둘째 주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5년 여름 아울리치 발대식 및 모금 활동에 대한 안내입니다. 6월 15일 2부, 5부 예배에서 아울리치 발대식과 모금 활동이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미랄 청년일부 여름 수련회 봉사자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란 주제로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미랄 청년일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20대 미랄 청년 수련회 활동 보조를 도와줄 수 있는 형제분들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90또래 나마라 자매에게 해주세요. 6월 버디학교 봉사자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6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용인 농촌 테마파크에서 버디학교가 진행됩니다. 신청일은 6월 15일까지 오며 문의는 정이무 집사님께 해주세요. 주일 예배 프롬프트 알바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업무 내용은 PPT 찬양 자막 제작, 검수 및 송출입니다. 문의는 공사또래 김대희 형제에게 해주세요. 결혼 소식입니다. 94또래 김정환 형제와 93또래 김희재 자매의 결혼 예식이 6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소망하며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등록해주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교회 뒤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방문해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주제 영상이 또 나왔는데 또 우리를 한 번 더 이렇게 또 리프레시하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네. 저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광고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6월 이렇게 중순이 지나가면서 본격적으로 각 부서에서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랄에서는 손길이 봉사자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지원을 또 해주시고 또 미랄 청년 일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장사위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울리치와 또 수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수선미 모집하고 이렇게 할 텐데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또 시간이 가면서 한 학기를 마무리할 때가 오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하여 저희들 모였습니다.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16장을 보고 빌립보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울리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울리치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충격적입니다. 디모데 바나바와 이렇게 팀이 쪼개지고 또 오늘 길이 막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고 왜 이제 이 사도행전과 이 빌립보서를 이어가고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3주간 이렇게 이어가냐면 사실은 특별한 건 없어요. 전도 여행을 이제 가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아울리치고 또 선교사에 행하는 일이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선교사잖아요.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되는 이 자체가 하나의 전도 여행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선교사의 삶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딱 선교사 이런 이 타이틀을 걸고 있지 않지만 하나의 전도 여행을 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전도 여행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이 어떤 특별한 일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이 복음과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을 지탱하고 또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막 동기를 일으키는 그런 기억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막 열정을 일으키고 또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인생 속에서 그래도 일어나 봐야겠다. 어떤 활력을 주는 그런 것들이 아마 하나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아마 신앙을 가진 지 오래됐다면 또 수련회나 또 누군가의 만남과 또 기도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열정을 주고 또 이 신앙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기억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정을 우리에게 주고 또 진심을 다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오면 정말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삶 속에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열정과 또 진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단순히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정과 어떤 진심은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되게 좋아해요. 그런 열정과 또 진심을 가지고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특히 그런 일들이 돈을 주거나 어떤 대가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존경하고 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도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갈 만한 열정과 어떤 진심이 생기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탐색해 나가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찾아오면 이런 열정과 진심이 인생의 다가 아니구나, 인생의 답을 내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정과 진심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니까요. 특별히가 아니라 결혼을 준비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한 여자에 대한 진심과 한 여자에 대한 열정이 그 사람과 어떻게든 결혼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그 가정을 이루는 데는 그 열심과 진심이 아니라 실은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요. 집을 사야 되고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냉장고 있어야 되고 또 뭐 있어야 되죠? 하여튼 세탁기 있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진심과 열정 가지고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진심과 어떤 열정을 느끼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기대하고 수련회에 가고 아울치에도 가고 또 여러 기도의 자리에도 가는데
그런 결심과 그런 진심이, 그런 열정과 그런 진심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순간 우리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 그 열정과 그런 진심은 사라지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계속 가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이었고 열정이 굉장히 넘쳤어요.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뭔가 물이 아닌 커피나 음료를 들고 들어오는 거 20대 초반에는 절대 못 봤습니다. 다 죽일 놈들이었고 나쁜 놈들이었고 막 그랬어요. 굉장히 열심히 강했으니까요. 그리고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희 모교회는 이제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른들이 오후에 3시에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사이에 뭘 하시려고 하셨냐면,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서, 그때 영화 2012라고 아세요? 2012? 그래서 막 그 재난 영화가 있어요. 막 그 노아의 방주처럼 뭐 프로젝트를 해서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걸 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한창 제가 신학교를 간 지 얼마 안 됐고 예배 중간에 주일인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찬양 받으시고 주님 얘기만 해야 되는 이 시간에 영화를 본다? 그거는 종말과도 전혀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막 엄청 열이 받아가지고 온 몸이 막 떨렸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실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틀고 1층으로 내려가서 몸이 부르르 떨면서 제가 울고, 그걸 본 제 어떤 사역자가 저를 안아줬어요.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있었는데, 이게 이런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제 신앙을 지키는 게 안 되더라고요. 진심도 중요하고 어떤 신앙을 해나가는데 열심도 중요한데, 그런 열정, 열심, 진심, 이게 내 신앙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물려서 그렇게 해서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열정과 진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수련회 때 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가면서 참 예수님이 좋고 복음이 좋고 복음 때문에 감동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으로 이어지진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쉽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만약 그렇게 계속 다 이어진다 그러면 봉사하는 사람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다 이어진다 그러면 다 봉사하셔야 되고, 그런 감격과 그런 막 열정이 있으니까 다 나가서 엑스이 다 해야 되고, 다 복음 전문 다 외우고, 학교하고 너 이런 동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있고, 여기 막 바울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심과 그 진심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이 문제 속에서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면 아까 기도 시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가끔은 가족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너무 좋은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이제 개척해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안정할 수는 없어요. 청년의 때는. 물론 결혼해도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같이 있으니까 안정적이죠. 어찌됐든 자신의 삶을 이제 만들어가는 이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개척해 나가고 만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말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이 말이, 그리고 내가 그걸 좋아한다는 그 열정과 진심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문제에 막힌 것을 뚫어주고 내가 고민하지 않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막혀있고 뚫어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애쓰며 살아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열정과 진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그게 우리 살려주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도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바울의 이 때가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고 그 복음을 위해서 선택했고 그 선택에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했어요. 가장 친했고 자신의 삶 속에서 중요한 멘토였던 바나바와 헤어졌고 또 1차 전도 여행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2개의 산맥을 넘을 정도로 어려웠는데 그 삶을 다시 선택했고 그리고 오해받는 일들도 다 선택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굉장히 진심이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 있고 진심이 있었던 이 바울이 처한 이 결과가 뭐냐면 막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다시 전도여행을 가겠다고 결심했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나아갔는데 그에게 주어진 삶이 뭐냐면 막혀 있는 거예요. 진심을 했고 진심을 다했고 열정을 가졌고 그렇게 해서 팀을 꾸렸고 사람들을 설득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뭐냐면 가지 못한 막힌 거죠. 게다가 오늘 이 문제는 바울의 개인의 어떤 어려움과 실력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과 7절에 한번 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이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해서 이쪽 터키 한쪽 구석에 있는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회들에 대해서 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다 돌아보고 나서 나머지 이 터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아시아라는 말은 이제 터키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간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서쪽에 먼저 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있는 그 서쪽에 갔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가지 못하게 막으셨고 서쪽을 막으시니까 동쪽을 갔는데 동쪽에 주요 도시로 가는데 동쪽도 막으신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성령과 예수의 영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지 못하게 다 막으신 거예요. 여기도 서쪽도 안 되고 동쪽도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이 시간이 이 방황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서쪽도 가고 동쪽도 간 이 시간이 4주에서 6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지 최대 5개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잡으면 6주 정도 바울의 전도팀이 방황을 한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랐다는 건 그들의 그 쉴 곳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울의 얘기니까 남의 얘기처럼 여러분 평안하게 들으시는데 만약에 여러분 아울치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사역자가 야 여기로 가자 했는데 막혔고 저기로 가자 했는데 막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 할 수 있지만 계속 막힌다면 여러분 그 목회자를 신뢰할 수가 있으시겠어요? 특별히 바울은 바나바랑 헤어진 상태로 이렇게 왔어요. 그 팀 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4주에서 6주를 방황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팀원들 중에서는 바나바랑 헤어져서 이렇게 된 거야. 바나바랑 그냥 하지 왜 그 성격 그거 못 고쳐가지고 저 모양 저 꼴 된 거라니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팀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4주에서 6주에 쉬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팀원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차를 타고 이동했을지라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을 텐데 걸어가면서 그걸 다 산도 넘고 하는 거거든요. 거긴 또 평지가 아니잖아요. 터키라는 지역은. 그걸 다 감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리더십의 위기이기도 하고 팀 전체도 다 지치고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고 특별히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확실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책임자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가 대충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닌 것만 너무 많아요. 내가 이거 했는데 아니고 저거 했는데 아니고 그러면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고요. 근데 애초에 그걸 알려주셨으면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진심도 있었던 그 사람에게 거기로 그냥 가라 하시면 갔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 못 가겠는데요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겠다니까 안 돼, 저기 가니까 안 돼, 여기 가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네. 이렇게 했는데 안 되고 저것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답을 주시든지요. 늘 이런 식이니까 기도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죠. 해봐야 하나님 내가 안 듣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씀은 잘 안 하시잖아요. 사랑해야지, 미워하지 마, 이런 얘기 너무 잘 하시는데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나도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이잖아요. 어쩌라는 거예요 진짜. 지금 바울이 그 상황이에요. 바울이 그 상황이죠. 같은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고 바울도 그런 상황인데 바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막혀있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실은 절망하고 기대와 열정을 잃어버리고 진심을 잃어버리는데 바울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읽어봤지만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을 다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울과 우리의 또한 차이점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바울과 우리에게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 바울의 안에서 역사하셨던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 안에 있었던 어떤 복음의 역사가 뭔가 다르게 우리와는 다르게 역사했던 것이죠. 바울은 굉장했습니다. 오늘 이 멈춰져 있는 이 무시아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에 다 이제 6주 동안 힘들었을 테니까 거기서 아마 다 잠을 자고 다 쓰러졌을 거예요. 근데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한 사람이 환상으로 등장합니다. 이때만 해도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환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는데 이 바울과 전도팀은 그 환상이 왔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케도니아 유럽 지역으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라고 결정 짓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넘어갑니다. 지금 마케도니아는 이제 그리스 지역이에요. 근데 오늘 이 넘어가는 이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9절과 10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개역 개정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요 환상이 벌어졌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마게도니아로 즉시 갔다고 영어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주에서 6주 여행을 했어요. 그것도 그냥 관광을 한 게 아니라 어딜까 여길까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 계속 헤매다가 4주에서 6주 헤매다가 거기 무시아라는 땅에 멈춰 섰고 이제 좀 쉴만 했는데 환상이 보여서 간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갔대요. 즉시 갔죠.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하고 나면 피곤하고 너무 훈련을 빡세게 받으면 즉시 명령이 주어진다고 해서 즉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훈련되지 않은 이상. 아무리 지휘관이 머리가 있기 때문에 힘들게 훈련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쉴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쉴 시간도 없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바울은 너무나 당연하게 즉시 일어나서 야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유럽으로 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 같아. 그래요? 우리 갑시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쉽시다. 너무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즉시 간 거죠. 만약에 퍼져 있었다면 즉시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막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까? 아무 답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즉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 간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진심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 안에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이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 있었던 거예요.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전혀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가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즉시 갔다는 것은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민감하게 예민하게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심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계속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바로 움직일 수 있게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고 긴장하고 있었고 깨어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체력에 붙였을 거고요. 누가 말했으면 아마 번아도 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나의 상태와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예민하게 살아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가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막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아요. 안 되는 일이 많죠. 언제면 괜찮아질까요? 언제? 좀 가진 게 생기면? 결혼하면 괜찮을까요? 아이를 낳으면 괜찮을까요? 저는 여기까지 했으니까 말할 수 있는데 안 괜찮아요. 그럼 애들이 좀 독립하면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 괜찮으세요? 저희 부모님 안 괜찮으세요. 여전히 고민 많고 여전히 막혀 답답해 하시고 저한테 전화해서 언제 이사할 거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더 오히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고민 많고 더 답답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답답하고 뭔가 뚫어가지 못하는 이 막혀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는요, 뚫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은 나의 삶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 올리고 그 전에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민감하고 그분에게 예민하는 거죠. 그분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 망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가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이 더 도와주실까요? 아니요.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책임자시고 멈추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거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 거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삶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시험에 막히고 안 되고 아니 시험에 합격하는 이 모든 일들, 어떤 직장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이 모든 일 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가볼 수 있는 거죠. 대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굉장히 계획형이에요. 아마 엄청 극제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만나보고 싶어요. 엄청 차가운 사람이었을까? 근데 그가 쓴 편지를 보면 굉장히 감정이 담겨 있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래서 제이면서 피다. 제이면서 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궁금해 죽겠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이 유럽 지역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전략적으로 가장 큰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라는 성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 빌립보라는 성을 소개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러분 성경에 아마 각주에 첫째 가는 성이요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유럽 지역에 리드하는 유럽 지역의 뭐지죠? 마케도니아 지방을 리드하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가는 성이었어요. 빌립보. 이제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 할 때 이제 빌립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이제 그 빌립보에 갑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유대인이 없었어요. 원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도시로 들어가서 그 유대인 회당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유대인이 얼마 없고 회당도 없는 거예요. 이 회당이 만들어지려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갔더니 전력적으로 완전 이제 안 좋게 된 거예요. 가서 뭘 하냐면 가서 할 게 없어요. 할 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회당이 없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인이 없고 유럽이잖아요. 헬라 지역이긴 하지만 유럽이기 때문에 거기 로마 사람들이 많고 대놓고 이렇게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 당시에 황제는 주님이고 황제는 신과 같아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회당도 없지 유대인도 없지 하니까 그들이 뭘 하러 나가냐면 역시나 쉬지 않고 뭘 하러 나가냐면 기도하러 나가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인데 예배드릴 회당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 처소라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라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는데 그때 뭘 하냐면 해야 될 일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러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막히고 할 것이 없는 것 같고 힘들기만 할 때 가장 해야 될 일은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지금 지금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해주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지만 이 예배 자리의 비용은 굉장히 비쌉니다. 예배 자리의 이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예요? 여러분은 헌금만큼이라고 생각하시죠? 뭐 얼마나 드세요? 11조 50만 원 드리세요? 30만 원 드리세요? 아니죠. 예배 여러분에게 주어진 요 한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죠. 여러분이 지불할 수 없는, 저도 지불할 수 없는, 아무도 지불할 수 없는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자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해요. 저는 2층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제가 설교를 안 할 때 저는 무조건 2층에 올라가요. 궁금하고 그리고 얼마나 더운지이기도 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쪽에서 약간 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예배를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곁눈질을 살펴봐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저에게 작은 눈을 주셔서 무엇을 살펴보는지 모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요. 그런데 지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요. 솔직히 힘들잖아요. 요셉부 너무 훌륭해요. 몇 시에 오시죠? 지각하셨나요? 최소 9시에 오잖아요. 그죠? 9시에 오는데 집에 몇 시에 가요? 하여튼 늦게 가요. 젊으니까 해도 돼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뭐 미랄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 하시면서 사실 너무 지치는데 예배 자리를 지키겠다고 2층에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저는 굉장히 훌륭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럴 때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선택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자리,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나의 감정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설교가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찬양팀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준비하지 않은 것 같다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할 것들이 많지만 그리고 예배 안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예배 올 이유는 하나가 거의 없는데 예배를 드리기 싫은 이유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오는 거죠. 막혀있고 힘든데도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으면 식기도라도 하세요. 기도하기 싫잖아요. 저도 기도하기 싫을 때 많아요. 그럼 식기도라도 정성스럽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고기 반찬이 나왔는데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말씀 읽기 싫으세요? 요즘 어플 좋은 거 많던데요. 한번 클릭하면 구절 하나 딱 나오는, 예전부터 나왔던, 그렇게라도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요. 근데 이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시 한 번 더 이 구절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14절에 이 당연한 일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요거 좀 켜주세요. 계속. 그 당연한 일을 하러 이제 기도하러 나가는데 어떤 여자의 한 무리를 만났고 그 여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데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막 끄덕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거죠. 감동하면서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가 루디아라는 여자였고 자색 옷감, 그러니까 자색 옷감은 고급한 관리들, 왕들이 쓰는 이 옷감을 만든 굉장히 좀 잘 나가는 여자였나 봐요.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루디아가 그 말을 듣고 설득이 되어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군요. 복음이 나를 구원했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으셔서 그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전도팀이 이렇게 하면 더 복음이 잘 전해질 거다. 그 여인들을 만나면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우연히 갔고 자기가 할 일들을 하면서 갔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울이 말이 너무 설득력이 있고 너무 좋고 너무 감동적이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바울과 바울의 그 전도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열정과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복음을 위하여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발견합니다. 또 한편으로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15절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어요. 그 여자가 아주 사업성이 굉장히 대단하고 아주 성격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강권,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들어오세요. 여기서 다 하세요. 이제 유럽에서 복음 전하는 일 우리 집에서 기지를 삼으시고 다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이 유럽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유럽을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나는 당연한 일을 하러 갔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될지도 몰랐고, 그 여자가 대단한 부자여서 그 여자의 집을 베이스 캠프 삼아서 이 빌립보 땅에, 그리고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그 전도팀이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바울이 어쩌고 저쩌고, 바울이 어떤 선택을 했고, 바울이 어떻게 했고, 바울이 어떻게 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16장 6절부터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아니라 그 주어가 성령님으로 바뀝니다. 성령님이 막으시고,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그의 집을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몰랐을까요? 바울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신다는 것, 복음의 전파의 이 모든 일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아울치 한 번만 가면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하는 게 아니구나,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나의 삶이 그분에게 있구나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님은 왜 바울을 이렇게 끌어가실까요? 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답이에요. 이 복음을 위한 일이 한 사람의 열심과 누군가의 진심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앞에 진심이 아니더라도, 열정이 없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순종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삶에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요? 진심이요? 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야 다음 학기 복음학교를 들으시죠. 복음에 대한 열심, 진심 알아가는 거 다 필요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안 돼요. 어쩔 때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주도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끌려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시험 기간에 시험 보는 것처럼, 나 시험 공부 안 하고 싶고 시험 안 보고 싶은데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버팅기고 싶고 안 하고 싶고요.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꾸 끌려가요. 주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멘토한테 찾아가잖아요. 그 멘토가 하는 말들이 되게 맞는 말이고 좋은 말들이고 그렇지만 이 끌려가는 이 삶에 뭔가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면서 느낌이 그 모래사막에 그냥 쭉 그 모래 안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참 그럴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 들면 좋은데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것들 이겨낼 수 있으면 좋은데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막 위로의 말씀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됩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늘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끌려가야죠.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있습니다. 막혔던 이 현실 속에서 바울도 인정했고 바울의 전도팀도 인정했을 것이고 하나님도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셨는데 막히고 끌려가고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삶의 스텝이 진도가 안 나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멈추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 그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민감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감격시키고 우리에게 진심을 주고 어떤 삶 속에서 위로 주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음의 의미는 우리가 다른 존재이고 다른 소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세상의 통치를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씻기고 내가 죄책감이 없게 만들고 내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자신의 핏값으로 사셔서 나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신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고 성경에서 내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도 아니고 너의 것도 아니고 너는 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막대한 가격을 치르고 나를 사신 그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도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혀있는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에 끌려가십니까? 그런 상황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강해져야 돼요. 나를 감격시키는 복음인데 단순히 나를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위로와 격려 주는 그런 복음일 뿐만이 아니라 아예 세상과 분리시켜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속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져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세상에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복음이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해요. 복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복음이 안에 풍성해지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그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답은 예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은 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고 내 안에서 새롭게 다가오고 새로워지는 이 복음, 그리고 충만해지는 이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충만해질 때 우리가
나의 진심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없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기본값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가 이렇게 다 주셨으니까 너도 이렇게 순종해, 이 거래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의 소속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열정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설명할 수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순종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왕이시고 책임자신 그분께 집중하시고 민감하게 깨어 계십시오. 그 결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실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신 그분께 깨어 있고, 그가 말씀하시면 가고, 그가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 앞에 순종하는 게 전부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복음을,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증명하십시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이 찬양이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 안에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찬양 아니고,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 민감하게 깨어있는 그런 찬양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따라오지 않고 우리의 진심이 따라오지 않을 때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주님 앞에 다짐이 담겨있는 그런 찬양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냥 내려놓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손에서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고집이 있습니까? 삶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는 여러분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이래야만 돼, 저래야만 돼,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만드시는 것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인생을 대신하여 그의 인생을 지불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좀 내려놓으시면서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진심과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의 힘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것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함을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시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셔서 저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힘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끌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주님 되어 주셔서 주님 되어 주셔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부딪히고 막혀있는 것이 끌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주께서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붙드신다는 것을 깨닫고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끌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족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저를 인도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그냥 하는 것은 그 의무이고 책임이지만 그 책임과 의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가 우리를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에 그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얼마나 알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아가느냐, 나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아가는 그 싸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교회에서만
찬양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장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학교 속에서 복음을 알아갈도록 주님 그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혼자 있는 나의 방 가운데서, 나의 차 속에서, 나의 생활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복음이 충만해지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공동체 속에 복음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부터 우리 일당 가운데 계획하셨고,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도 아니고 어떤 부모님의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사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가장 가치 있고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저희 대신 이 세상에 주셔서 저를 사셨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이 사실 앞에 저희들 늘 진심이고 싶고 열정을 다하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여전히 우리 안의 죄악됨은, 그리고 우리의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막히는 상황들은 너는 너의 것이고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그 외침 앞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주님, 이 복음의 내용이, 복음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의 감격과 감상과 감동으로만 남아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나의 개인의 삶 속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란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하나의 명제로, 하나의 내용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그 복음으로 충만할 때 주님께 민감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할 때 아무리 부딪히고 막히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할 수 없는 게 느껴질지라도 마땅히 할 일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개인의 삶에 복음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이 NSG 청년부 공동체 안에 살아계신 주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 복음이 넘치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막히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끌려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가실 때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의 인생을 사셨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이 작은 예물을, 그 희생과 그 사랑에 미치지도 못하는 예물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냥 주의 말씀에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게 하셔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이시고 왕이심을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퍼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전달하는 순종하는 주의 선교사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영광이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셔서 우리의 인생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의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자녀들의 삶에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여러 삶의 영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